여기 양육가정 마태복음 이상월 경전 훈련 가짐을 결과표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보니까 20분이 되셨는데 저희가 갔을 때 우리 그래도 이게 마태복음을 좀 세게 좀 하는데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우선 감사하고요. 그래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20명, 가정을 내신 분의 20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봤더니 월 여러분들이 92장을 읽더라고요. 성경은 월 92장 그리고 기도를 15시간 평균 우리 평균입니다. 일반의 평균인데 이거를 이제 일로 하면 하루에 3.08장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50분 1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작성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문화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갖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조복순 원사님이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179장을 읽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원희 권사님이세요. 150장이었어요. 박수. 지혜롭게, 뱅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는지 시편 150장 다 읽었어요. 근데 똑같이 150장을 유순남 목사님이 읽으셨어요. 네, 박수. 유순남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유순남 목사님이 똑같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기도 시간은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60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건 그냥 드러내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숨기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김광자 권사님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 이렇게 가정을 내용 정리한 거 보니까 내용 정리 이원희 권사님도 잘하셨고 조국성 권사님도 잘하셨고 또 여러 분들이 내용 정리도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숙제 검사하면서 힘들었지만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대회비라서 저랑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돌아선 세 명만 이렇게 보고 이제 저희들이 좀 참고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한 제가 10분 정도 잠깐 얘기하고 이제 지난 조별로 해서 오늘도 보면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왕의 선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줄 정리를 다 해왔겠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에 가장 와닿는 구절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이죠. 그 내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총 이제 4개의 조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4장 17절에서 22절이죠. 그래서 2페이지 보면 왕의 선포 2페이지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가 공생의 기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뭐였죠? 보니까 부르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4장 17절 22절인데 핵심 질문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자, 3페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왜 스스로 제자를 찾아다니셔야만 하는가? 공자나 석가들은 그 능력 유명함으로 제자들이 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다니셔야 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제 첫 번째 할 조가 핵심,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왜 찾아다니셔야 되지?
왜 부르러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자, 저도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강사들 로망이 뭐냐면 일타가 되는 일타가 뭔지 아세요? 넘버원이에요. 예, 그 학원의 최고의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 학생들이 다 멀어 보여요. 돈덩어리래요. 예, 두당 얼마씩. 예, 그래서 그건 또 그 학원의 명성이고 원장도 그 사람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 옆으로 갑니다. 그럼 애들이 우르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와서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데 유명한 사람 가만히 있죠. 누가 와야 돼? 예, 팬들이 와야죠. 예수님은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오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마태복음 5장 1절 16절. 여러분 2번 하는 조는 오늘 복 받은 조입니다. 왜냐하면 복 얘기만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2번 별표 3개 치세요. 자, 2번이 뭐냐면 두 번째 게 뭐냐면 두 번째 4페이지 두 번째 게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 예,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자 앞에 1번에 뭐였죠? 부르셨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자 부르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냐? 양육이에요. 자, 이 부분이 양육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자, 부르셨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자, 세워서 잘하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파송이에요. 보내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의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여기에 멈춰 있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나면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정으로, 학교로, 교회로, 사업처럼, 그죠? 교회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양육.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이요. 복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복 맞아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하는가. 그게 잘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성숙이 복이지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마태복음 5장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부흥했죠. 네. 제가 어디 집회 3일 집회 사경에 부흥하고는 이렇게 합니다. 부르심에 가서 제가 하박국서를 하고요. 양육에 가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박국으로 가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 마태복음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의 파송 사도행전을 합니다. 이 구조가 딱 떨어져요. 이게 전체 사실은 우리의 그 구조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가 할지 기대가 됩니다. 복 얘기가 아니라 복음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핵심 질문 5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의 핵심 질문 시작. 팔복은 시작. 다시 시작. 팔복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 팔복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팔복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고 구체적 삶에 적용해보자.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자라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뭔지를 알죠.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6장 40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양육하고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내용을 5장, 6장, 7장까지 다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뽑았어요. 제자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원수 사랑, 은밀한 구제예요.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시는 분들 이게 논술 주제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7페이지 핵심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의 삶 중에 그가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해석하라. 해석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이 실천해보자. 여러분 뭐라 그랬죠? 자, 하나는 원수 사랑은 뭐로 연결시키래요? 창조 원리로 연결시키래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래서 원수 사랑은요,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원수 사랑하게 돼요? 원수 만들기만 하죠? 사랑하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시키면 돼요. 요걸 연결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은밀한 구제. 구제를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한 구제는 뭐로 연결시키래요? 이것도 창조,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시키래요. 그러니까 구제가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구제가 뭐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돼야 된대요. 그래야지 진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불쌍하구나 도와줄게. 이거는요 자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은밀하게 해야 돼? 오른손에 하는 거 누가 모르게 하는데요? 왼손을 모르게 해야 돼요. 정말 모르게 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아내 모르게 몇 번 사고를 좀 쳤다가 나중에 다 걸리더라고요. 예, 그게 은밀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는 합당한 열매입니다. 7장 15절 27절인데 자, 핵심 질문 높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는 성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지 못하는지 생각해보고 본문에는 열매 맺는 근거, 이유와 방법이 나온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삶에 적용해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열매. 여러분 우리 사이하오 다양충 원절 성경에 9가지 열매잖아요. 그거 맺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원리가 나온대요. 열매가 어떻게 맺는 원리가 나온대요. 그 원리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핵심 질문이 다 사실은 이게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비밀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은혜구나. 이거예요. 이게 이야기 나와요. 자, 그러면 지난주와 동일하게 수사님 밖에 비어있나요? 공간들이? 예, 뭐 네 방이면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넉넉하게 30분, 30분. 근데 이제 간증하시면 안 돼요. 예, 간증 살짝 하셔야 돼요. 예,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발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발표도 해보시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좋은들이 고민하고, 또 어르신들은 삶에 대한 경험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우리 아주 스마트한 젊은 세대들은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번 주부터는 주석을 두 개씩 드릴게요. 하나씩은 그러니까 두 개씩 드릴 테니까 한 방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5시까지 아니 55분까지, 그러니까 4시 55분까지, 그리고 5분 쉬고 5시에 바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표하고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다 아시죠? 자, 1조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예, 1조. 자, 1조, 자,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조가 했죠? 2조부터 하겠습니다. 2조부터. 예수님은 왜 스스로 제자를 찾아다니셔야만 하는가? 그죠? 예수님은 왜 찾아다니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예, 그럼 그 이유를 2조 발표자께서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례의 박수. 저희는 추석 보고도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다니셨잖아요. 다니시면서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이제 발견하신 건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할 것을 찾아다니면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소명을 맡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부들을 선택하셨는데 어부들이 그물 깁는 장면이 여기 앞에 말씀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다는 그런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제 새롭게 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그물을 깁는 또 어부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걸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겠다. 말씀, 기도,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충실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조금 구별된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만약에 제자들을 12명 고르세요 한다면 저희들은 바닷가나 이런 상점 가서 고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식이 있고 뛰어나고 조금 유능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릴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서 어부들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없나요? 너무 잘 너무 잘. 이제 서로 발표할 거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받아보시는 거죠? 네, 어저께 굉장히 그 추석을 잘 읽으셨네요. 잘 보셨고 또 했는데, 자 이제 이게 이렇게 확 와닿아야 돼 우리한테. 예수님 찾아다니신 것이 우리한테 그래서 찾아다니셨구나가 와닿아야 돼. 그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깨야 돼요. 예. 우리 심령을 깰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2조에서 팍 와닿는 게 뭐였죠? 발표 다 빼고요. 보호해드려야지. 저기 2조 손 들어보세요. 예, 장로님 팍 와닿는 게 뭐였습니까? 이 본문을 보고. 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게 예. 확 맞아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많은 능력이 온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평소에 뭐 듣지 못할 말을 한번 들어봤고, 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어부들이. 예. 예, 인정받은 그러니까 거. 그들을 그냥 먹고 순종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어부들이었을까? 왜? 그 어부들은 지혜 밑에서 낮으니까. 그러면은 낮은 자가 어부밖에 없나요? 어부 말고 있을 텐데. 자, 이거예요, 잘못. 네? 물고기를 낳는 것처럼 사람을 낳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낚아야 되니까. 그렇죠. 건져야 되니까. 예, 사람 낳는 거. 그렇죠. 어부. 그럼 이제 그렇죠.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자,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지가 지금 어디죠?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뭐죠?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뭐예요? 거기가 바로 복음 전파지. 거기서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가난한 거 맞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가까운 곳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점점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는 건데, 그리고 제자들도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나와 있다시피 마태복음 28에 나오잖아요. 제일 유명한 너희들은 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뭐예요? 점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 자기 있는 곳에서. 근데 거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낮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낮으신 분이셨거든. 그 당시를 보면. 그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어부라.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어부라고 얘기하죠? 그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얘기했을까요?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너희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부야. 너희의 삶, 너희 인정해 주. 근데 너희가, 보세요. 너희는 어부야. 자, 어부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야. 너희는, 그죠? 너희는 가정부야. 근데 어부인데 무슨 어부가 됐어요? 어부에서? 사람은 거룩한 어부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 어부야 이제는 뭐야? 사랑 나는 어부가 될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명이죠. 내가 교사야. 근데 옛날에 아이들로 가르쳐 이제는 뭐 아이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정주부야. 살림을 그냥 살림은 이제 뭐예요? 거룩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살림 하나 하면서도 그 살림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뭐냐면 거룩하게 트랜스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뭐에 거듭나죠? 뭐죠? 사명, 직업이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직업인데 다른 직업이 되어버렸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제가 요거 말고는 더 많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가장 핵심적인 이거구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4명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자, 베드로, 안드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베드로 고기 잘 잡으면 못 잡았을까요? 자, 잘 잡다 손 들어보세요. 예, 못 잡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의 근거는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죠?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어부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뭐냐면 사실은 어부는 좀 무능한 존재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여러분 와 얘네들 믿음 진짜 좋네? 어떻게 순종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제자가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시면 어떤 거죠? 요즘에는 제자가 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옛날에는요. 선생님 매개 살아야 돼요. 도제지도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얘네 둘이서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돼.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 지나가는 사람이 야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 책임질게. 먹고 사는 책임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를 가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네들 나중에 자꾸 얘네들 뭐라 그러죠? 저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아서 변화된 것이지 이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서 예수님이 12제자 12명 너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바다를 엄청 쏟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다니시다가요. 그냥 산책이 아니라 발이 헐벗도록 다니시다가 돼요. 그래서 건진 애들이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가람 유다는요 스스로 온 애예요. 얘는 대단한 애죠. 목적이 있었어요. 가로 저 밑집안에서 온 애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목적이 안 되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하면 뭐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겨우 12명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세베데아를 야고보 요한 누구게요?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얘네 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 엄마 그러니까 그 세베데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가져라. 아이고 없다 야 가져라. 이거예요. 이렇게 온 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들 그죠? 다들 뭐냐면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줘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왜 여기서 부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부르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불렀는데 응한 자가 12명이에요. 물론 나중에 100명 많아지긴 하죠. 이때 응한 자가 12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직접 가셔야 됐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막 오겠죠. 출세한 거라면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주검이 있는 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예수 하나님의 나라 누가 알려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저는 무지한 인생은 죄인이라 무지해서 하나님이 와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쳐 줘야 되니까. 깨우쳐 주고 교육하고 바꿔야 그들이 아는 거니까. 왜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구 이들에?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깨우쳐 줘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제자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치부 아이들 찾아가셔야 돼요.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부 아이들 찾아가야 돼요. 몰라요. 중고도 찾아가야 돼요. 미리 넣는 친구도 찾아가야 돼요. 먼저 전화내고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 아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찾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발이 허물도록, 발이 부서지도록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같이 해야 할 그런 얘기예요. 학교로 신방 다니세요. 왜 학교 안 찾아갑니까? 유치부 같은 경우는 유치부 유언을 쫓아다니세요. 가야. 왜냐면 우리는 가야 돼요. 같이 예수님도 먼저 가셨는데 예수님 제자는 왜 안 가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우리도 누군가 우리 불렀을 때 왔잖아요. 그죠? 주님 불러왔던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계시의 말씀.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두 번째 누구죠? 예. 예, 경희의 박수. 말씀 분석하면 여기 보면 팔복에 나오고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품을 닮아가면 천국의 상속자라고 혜택을 주셨거든요. 그 천국의 상속자로서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를 통한 행실과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한다라는 것이 말씀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행실과 언어를 널리 전하려면은 먼저 첫 번째 우선되어야 되는 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고 직장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에서라든가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과 좀 다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빛을 통해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또한 반면에 예수님의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라든가 이런 보상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전하다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있죠? 고맙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창조리 다음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예, 요거 지금 두 번째 하는 중입니다. 팔복 하는 거예요, 팔복. 자, 팔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팔복을 우리 중고등부 가서 했었어요. 그죠? 예, 중고등부 특강을 했었는데, 애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부도 다 못했어요. 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원래는 팔복 한 줄에 2시간씩 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그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거 이제 오해하시는 목사님들은 예수님 무리들한테 설교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산은 언덕이에요. 약간 우리처럼 뭐 마운틴이 아니라 약간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왔대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2명 90분 모아놓고 자 지금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령 자 여러분 8번 한번 쭉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애통 위로 나오죠? 그죠? 온유 기업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를 위해 받게받는 자 천국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처음과 끝이 다 천국이죠. 예, 천국.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천국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요? 보세요. 심령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심령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설명이 참 많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했죠. 너무 기쁘죠. 자, 이 상태예요.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은. 그런데 왜 애통이 나올까요? 심령이 들어왔으면 그죠? 영이 들어왔으면 가난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통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다 내적인 갈등이 있는 갈등.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도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뭐예요? 내 속에 두 법이 싸운다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거룩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오늘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즉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양식이에요. 삶의 양식, 그건 온유예요. 원래 온유를 막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이런 박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 굶주린 자. 이 의가 뭐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옛날에 세상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무슨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늘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굶주려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굶주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여야 돼. 그래서 뭐예요? 의의 줄인 자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이 삶의 이건 양식이고 우리의 뭐죠? 영의 양식이에요. 이건 먹는 거고요. 이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거는 영의 양.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긍휼이 빠졌네, 그죠? 긍휼이 여기서 빠졌나요? 네. 긍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긍휼은 이거는 예수를 믿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한 상대, 그러니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긍휼은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랑 긍휼이랑 틀려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개 데리고 집에 와서 막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건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냥 내 감정만 살짝 내고 그 다음에 잊어먹잖아요. 긍휼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최초의 긍휼한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육적인 불쌍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과 함께 동행하여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같이 내려가서 여러분 영어에서 understand가 무슨 뜻이죠? 아래 stand 서다. 누구 아래 서보다는 거. 이해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되게 영적인 건데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연회장단에 같이 서서 그리고 그 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승기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인간관계가 상대를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높이고 그렇죠?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비전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 사업을 해요. 이 사업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업에 하나님 딱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게? 아니야. 그럼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 본다는 여러분 청결한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결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뒤집어 놓을게요. 원래 원어를 이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청결할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청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본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서 왕을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너의 비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꽝이다. 그건 비전 아니에요. 욕심이다. 나 의사 될 거예요. 그 의사 왜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여기 지켜봐. 너의 욕심을 위해서 그럼 의사 포기. 아니야. 버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청결하다는 우리가 깨끗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어떻게 순결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하다는 말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게 순수한 거예요. 야 우리 애들한테 순진하다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감동하죠. 그게 청결이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겠다. 누구밖에 없다 그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가 청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 이거는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공동체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합평케가 뭐냐면 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평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합평케 하는 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자기 몸을 죽여 공동체 합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죽여 공동체 화목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의를 위해,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핍박받는 자. 여러분 여기 천국, 이 천국 완전 틀려요. 이 천국은 뭐예요? 초신자. 이 천국은 뭐예요? 가장 성화된 사람의 천국이에요. 뭐냐면 이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핍박받겠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 12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11절 뭐라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낼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받고 전도할 때 고통받을 때 그때 뭐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이야기하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내적, 외적,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비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이것이 연결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6장, 7장, 8장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로 연결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러한 그 복음의 소식 이 기본을 계속 점검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게 좀 많은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완성된 것 같지? 아니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갈등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걸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성숙하고 성숙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열매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 이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 이걸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이 뭐가 복 이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다 순교했잖아요. 뭐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조가 있죠? 사조. 네. 박수. 네.
네. 저희 주는 많은 것을 나누긴 했는데 어려운 나머지 주석의 의존에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팔복은 이제 미리 주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미리 주실 그 복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가 한 것은 제자들의 구체적인 삶 원수사랑과 은밀한 구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5장 43절부터 6장 4절이었는데 거기서 주제절을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5장 43절과 44절 그리고 마지막 48절은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주제를 갖고 했는데 결론은 이 주석에서도 나왔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신 예수의 교훈 중에 최정점인 것이다.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원수 사랑은 핵심 질문 속에서 답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결하여 원수 사랑을 창조 원리로 생각하고 창조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 원리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명령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순종이고 그래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 또한 명령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명령이니까 사랑할래 이렇게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그래 너는 원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자라는 것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만드셨잖아요. 그것 또한 명령이니까 그것을 지키며 여기 맨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그것을 따라 살면 이제 구체적인 삶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도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챕터의 주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미랑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해석을 하라고 써 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의미랑 구제. 그래서 이제 주제절을 정하라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까지 갔는데요. 이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주석에 나와 있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현세와 내세에서의 지고한 기쁨과 원숙한 인격의 완성으로 주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석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은밀한 주제가 사실 이제 이 시대 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강조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너희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신 되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모든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복음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윤리책,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다.
무조건 복음이다. 이게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공자 맹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처음에 부르신 데 있겠듯이 왜 그게 복음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애쓴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름받을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르시 그게 복음이죠. 왜냐면 안 되는 걸 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한 건데 되고 있는 이 현실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원수사랑. 이런 원수사랑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원수를 생산해야 되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원수세요? 원수세요? 트럼프가 원수예요? 아니죠.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되겠어요. 원수는 나랑 관계 있어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사랑스럽나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냐면,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창조 원리와 연결되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이웃을 뭐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공동체,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 해요? 첫 번째, 아담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은 뭐 나 빼고 다 이웃이에요. 내 자녀들 다 이웃이에요. 무조건 그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야, 너! 이렇게 이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니까. 이웃이잖아요. 이웃한테 우리 어떻게 돼요? 얘를 맞춰야죠. 따님,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팀이 사랑해줘야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지금 방금 우리 딸한테 문자 왔어요. 어제 저를 찍어갖고 이상한 사진 올렸어요. 이런 썩을 막. 그죠? 원수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창조 원리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사랑을 이 사랑인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자, 뭐하고 있죠? 원수를 왜 사랑하느냐? 왜 원수가 됐냐? 첫 번째, 여러분 원수된 이유가 뭐죠? 잘 보세요. 원수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왜 원수된 이유가 있어요? 믿었는데 실망하죠. 응? 결혼하면 내 손에 물 한 푸시게 준다며. 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이게 웬 수야. 뭐 해준다며.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며. 맨날 속만 시키고 뭐 결혼하면 뭐 이것도 끊고 이것저것 다 끊는 다음에 원수한테 뭐죠? 믿었어. 믿음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우상숭배.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7번씩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여러분, 70번에 7번에 그 490번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영원토록. 그가 변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적. 그래서 뭐예요? 원수 사랑의 창조 원리로 사랑의 아까 여기 성경처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수는 사랑하고 즉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못 믿고 어떻게 결혼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고 신뢰하냐? 그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인정할 그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이게 완성이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거 가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이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뭐냐? 그건 감정이고 그건 금방 사라지고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걸로 뭐예요? 3년밖에 안 간대요. 장모님, 고사님 이쁘세요? 고사님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고사님 괜찮은 분이세요? 네. 정말요?
예. 예, 왜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실망하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옆에 사람한테 사랑하는 고백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귀해요. 좀 내가 속한데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려야 뭐예요? 사랑이 일어. 그래서 창조 원리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시간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구제. 은밀하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제 성경책에다가 200만 원 꽂아놔. 그리고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시죠? 아유, 힘드시게 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성령들이 이게 그거였구나. 그럼 저는 누구께 영광 올릴까요? 그 사람이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아유 오셨어요 집사님. 이렇게 할까요? 그죠? 예. 또 이메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고 있어요.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은밀하게 줬는데 제가 오늘 한번 무슨 뭐를 내가 5만 원을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요거 제가 총각대예요. 예.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책이 5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이 나타났지? 기수했을 때 누구지? 얘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뭔가 지금도 누가 주님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뭐죠? 사람은요 물심이 있기 때문에 물심일요 물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뭘 준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되고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하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건데 이게 내 것이냐고 주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재능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것이냐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성경을 잘 분석해요. 그러면 막 잘 분석해. 나 이 정도야. 책을 막 써갖고 막 파먹어요. 저는 그것을 썼어요. 뭐요? 그것을 해갖고 뭐요? 성교로 가야 되지. 그걸 자기 것이냐 과시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성교를 정말 잘해. 이런 말을 조심하셔요. 왜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요리한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우리는 물론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힘든 사람. 그러나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떡볶이 할머니가 5억을 대학에 멋있죠. 그분은 자기 의예요. 벌써 자기 의예. 그래서 이름도 안 밝혔는데 그 스스로 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될 수 있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내 입장에서 구제하면 안 돼요. 구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게 구제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주님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자, 우리 마지막. 누구죠? 마지막. 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고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왜 그렇게 못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열매 내는 그분 우리와 경험을 어떻게 구체적인 성령을 보고 삶을 적용한다는 게 저희가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15절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영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스스로는 문학들하고 일이야 하고 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두 말씀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거로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성숙된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삶에 더 구체적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고영의 권사님은 어록을 남기셨어요. 종교인은 되지만 신앙인은 못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빈 껍데기니까 종교인이 되지만 신앙인은 못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단 자르기는 거짓 선지자들하고는 이제 끊기.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깨자, 이렇게 섣불리 다가가지 말고 아예 자르자라고 하고,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어려운데. 저도 잘 아는 분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저한테 계속 학교에 공부하러 다닌다 그래갖고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저랑 이제 토론을 했죠. 근데 이분이 토론을 저랑 하면서 누가 더 잘할까요? 저희 그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서 고쳐주는 데가 있어요. 훈련한 데서 이제 훈련해서 이제 빠져나오셨는데,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 자, 여러분 이제 합당한 열매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자연의 원리예요. 열매 얘기니까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 맺죠? 사과. 사과 배 열려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릴까요? 열매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해요. 열매는 뭐예요? 그 뿌리, 즉 뿌리. 다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나무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이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알았죠? 열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을 노랗게 하는 일은 얘네들은 원래 일이었다는 거죠. 얘는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 일이었어요. 일이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죠? 가시나무에서 또는 옹송이를 뭐가 따겠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뿌리, 나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이미 우리가 뿌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접붙이고 우리 고치고 바꿔서 회복시켜서 어떻게 안 돼요. 우리를 어떻게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죽여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거듭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괜찮은 거, 나 여기서 조금만 고치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나를 반석이신 무엇으로? 내가 누가 반석해야 돼? 내 뿌리가 뭐야 돼? 내 뿌리가 예수여야 돼. 나의 출발이 뭐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여야 돼. 나의 시작이 뭐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뿌리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기 9페이지, 8페이지 보면 이러므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아니다. 나더러 주여 하자고 청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게 열매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내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 예수. 주춧돌이 뭐예요?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보세요. 25절 비가 나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히게 묻어지지 아니하며 이는 주추의 반석에 놓을 까다리.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래서 뭐예요?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이 예수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는요, 우리 행동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절대 윤리와 도덕은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된대요. 무엇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렇죠? 나를, 내 근본을, 내 뿌리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 리폼 처치를 하잖아요. 개혁신앙,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늘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또 죽이는 거예요. 나를 또 죽여요. 나의 욕심을 다 죽여서 누구에게요? 예수님 것으로 바꿔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 말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딱 보면 이제 말하는 거 알아요. 우리 이제 전도하러 딱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시네. 제가 여기 강구하는 거 아닌데, 지금, 놀부이 있어요, 여기에. 거기 가보면은 서빙 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거예요, 벌써 말씀하실 때, 얼마 드릴까요? 네. 아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공손한데가, 그리고 얼굴도 다른 직원들 보면 막 얼굴이 막 물어프르고 막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막 얼굴이 하나세요. 그리고 아줌마 이게 뭐죠? 네, 꼭 갖다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은 제가 오자마자 권사님 그럴 때 이벤트를 딱 들어보더라고요. 예, 여기 목사님이었더니 그래서 가면은 또 이제 특별히 또 목사님 오셨다고 잘해주세요. 아니 잘 얻어먹으려고 권사님 한 건 아닌데 벌써 뭐 그분이 왜 열매가 벌써 뭐 그분 근본이 예수님. 그러니까 뭐 믿음의 뿌리를 갖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장로님 책임져야 되는데. 인정해주세요. 저는 뭐 제가 제 얼굴 막 얘기하는데 여기 주차장 아저씨가 그래요. 우리 간사님이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주차하고 우리 직원을 계산할 겁니다 했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 그분이 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어쩐지 얼굴이 인자하더라고 제가 오늘 보셨죠? 내가 인자하구나. 상상이 안 가시죠 장로님. 제가 인자하게 생겼대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매 겉의 열매가요. 언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우리 뿌리를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본이신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뿌리가 하는 대로, 나무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원수 사랑해라, 얘기하죠. 아멘.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해.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참아라. 전 집에 가장 화를 많이 했는데 내가 가정이잖아요. 집에 가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막 소설 되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못 참을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참을 때는 뭐냐면 너 이웃이지 않니? 이웃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아유 희서 어르신 정말 성경 피셔 하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뿌리를 바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면 열매에 집중하지 마세요. 착해 이게 아니라 나의 근본을 빨리 바꾸죠. 내가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거듭난 사람이나 기도 빨리 갔다 온 사람이나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 열매가 맺게 돼요. 다시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바꾸시냐?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내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가 나를 바꿔내는 그 역사가 우리를 열매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굉장히 긴 거, 아주 대표적인 것만 좀 뽑아서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정말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또 실천하셔서, 오늘 숙제 안 가져오신 분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그때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전화 우리 관장님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 조장 누구시죠?